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주일일 텐데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법률 제정과 가운데 있어서 낙태법과 관련된 그런 법률이 있는데 법률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좀 배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는 산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고 함부로 성관계를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함부로 내가 생명을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들이 더욱더 만연해지는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자라는 취지에서 보수적인 교단인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대신교단, 또 고신교단, 합신교단이 합하여서 이렇게 생명 존중 주일로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보내고 있고요. 그것을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냥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역대하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그 말씀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교훈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다른 곳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잘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또 그렇게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10장과 11장인데 왜 2장씩 읽는가? 맨날 한 장씩 읽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역대하가 총 36장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장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보통 30장씩 있어서 딱 떨어지게 되는데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어서 한 달에 그냥 좀 마치는 게 좋겠다. 딱 떨어져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2장씩 읽는 날도 있고 한 장씩 읽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2장 말씀 조금 버겁게 느낄 수 있고 내용이 많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좀 간략하게 역대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역대하는 역대상과 역대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럼 왜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나라도 없고 또 성도 없고 모두 폐허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자 쓰여진 내용이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편의상 반으로 나누어진 거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그럼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쓴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포로에서 70년 만에 되돌아온 그 백성들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 땅을 그 사람 중에서는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냥 여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역대상 처음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족보들 길게 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서 어떤 왕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로서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그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지 교훈하고 있는 책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길게 자세하게 나오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40년 중에 어떤 것에 핵심을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옮겼는지, 또 법궤를 옮긴 다음에 또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모았는지, 그 통치의 핵심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상략되고 다윗은 열심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놨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다. 이 내용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이어가서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40년의 그런 치적들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가?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열심히 잘 건축했다. 그리고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긴 하지만, 선왕이긴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잘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노력했는지를 강조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40년의 치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본 것 중에 핵심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다. 그리고 그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응답으로 많은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일기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역대하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풍요롭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간 지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 궁을 13년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나라를 확장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건물들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고성도 세우고 또 전쟁을 대비한 성들을 세웠던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많은 이웃 나라로부터 재물과 곡물들을 바치고, 은과 금이 수많게 많고 은이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백향목이라는 귀중한 그런 목재가 뽕나무처럼 흔하게 열렸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다는 것들을 강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말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하였던 솔로몬이 죽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중 누가 왕위에 오르느냐라고 했을 때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로 올랐을 때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약 20년 동안 건축해 놓았던 그 성전과 자기의 왕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솔로몬에 이어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를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어디서 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 10장, 역대하 10장 1절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는데 왜 세겜으로 갔을까?
그리고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겜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겜이 어떤 곳인데 그런가? 세겜이 어떤 곳인지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사해와 갈릴리 호수 그 큰 호수 두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래에 있는 사해 또는 염해의 서쪽 편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도 만들어 놓고 또 솔로몬이 거할 궁도, 왕궁도 13년이나 걸쳐서 아주 크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세겜으로 가서 왕을 세우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겜으로 와서 네가 왕이 되려면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왕이 되려면 우리의 요청들을 들어주어야지 왕으로 되는 것이다. 너 이곳으로 와서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요건들을 말할 테니 그것을 합당하게 들어주면 우리가 왕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친 이후에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예언들을 선포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곳입니다. 우리 예전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들어본 적 있죠? 에발산과 그림심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간쯤 내려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오게 하고 르호보암에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그 사람 모여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봅니다. 그럼 요청이 뭐였는가? 요구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역대하 10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까? 아까 40년 통치 중에 20년은 성전과 왕궁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치적에 있어서도 나라가 번성하니까 많은 국고성과 많은 방비성들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는 강해질 줄 모르고 또 성전이 잘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엄청나게 큰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성들을 세울 때 노동력이 창취될 뿐 아니라 수많은 세금들이 거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내가 솔로몬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그 멍에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우리 멍에 좀 쉽게 해달라. 세금도 많고 또 노역도 많아서 너무 못 살겠다. 제발 너는 선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있다가 다시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었던 솔로몬 때부터 가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 원로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원로들이여,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들의 요구처럼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편하게 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선왕처럼 솔로몬처럼 똑같이 세금도 많이 거두고 많은 국고성도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일들을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처럼 그들이 너무 멍에가 무거우니 그들의 요청처럼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선대해주고 잘 대해주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그 왕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친구들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주 편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멍에를 더 지우고 더 힘들게 하고 채찍과 전갈로 다스려서 그런 소리 일절 나오지 않게 왕의 통치를 보여주십시오. 더 심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자라왔던 사람이 더 가까웠는지, 그 친근한 그 이야기가 더 옳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함께 자라왔던 이 친구들의 말이 맞아. 내가 여기서 쉽게 보이면, 약하게 보이면 그들이 나를 반란해서 올바로 따르지 않을지도 몰라. 쉽고 편하게 하면 나를 따르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힘들게, 어렵게, 전갈로, 채찍으로, 또 많은 멍에를 매무로 내게 통치를 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편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더 강하게, 힘있게, 전갈로, 채찍으로 많은 멍에를 매게 함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모여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지파에 우두머리가 있고 우리끼리 잘 살 수가 있다.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과 우리 지파는 전혀 다른 지파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모였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뒤를 돌라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버리고 북쪽으로 다 돌아가서 자기 장막,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두 나라로 완전히 나뉘어서 서로 합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11장에서는 그 남유다가 차지한 두 지파를 어떻게 르호보암이 다스렸는가를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통일되었던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들로서 강하게 다스리겠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반기를 들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함께하지 않았던 자기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8만 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사들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나라들을 강하게 다스리겠다, 합하게지겠다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스마야는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중에 군사를 다 모으고 이제 전쟁을 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뉜 것은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뜻이다. 내가 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의 반역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땅에서 더 전쟁 외부로부터 공격들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방비를 위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어디에다 짓고 어디 곳에다가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만약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강하게 방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성읍들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에 속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북이스라엘 두 곳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남유다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하였던, 제사를 주관하였던 제사장들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돕는 많은 레위인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자기의 지파를 버리고 다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마음을 굳게 한 자 몇몇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라고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오고 또한 마음을 굳게 했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내려온 것이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가족이 어떠한지 쭉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하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 구약시대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의 결정과 이스라엘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에 있어서 원로 말을 들어야 될지 또 백성들의 말, 또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듣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 우리 시온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르호보암이었다. 그럼 원로들의 말 또는 백성들의 말, 그럼 젊은 신하들. 르호보암일 리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지혜가 많으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을 요구대로 편안하게 해주면 백성들이 잘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 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멍에를 지었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백성들도 이제 좀 편해지고 또 노역도 없고 세금도 좀 덜 내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하들의 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도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했는가? 그것이 계속 역대상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에서 우리가 역대상 10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기술할 때 딱 한 장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마지막 표현, 사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마지막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마지막 절, 구약성경 62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그 사울, 초대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무슨 범죄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일진데 그가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타락해 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자, 오늘날에 있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신내림 받은 사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통치는 끝이다 라고 하고 다윗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통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오른 다윗은 어떠했는가? 그 내용이 역대상 13장 3절에 있습니다. 몇 장 넘기셔서 역대상 13장 3절,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시오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왕위를 올렸을 때 자기 왕궁 근처에 법궤가 없는 것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왜 옮겨오기를 힘썼습니다. 왜 옮겨오기를 힘썼느냐? 그냥 옮겨놓으면 좀 부적같이 법궤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적 같은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그 마음 중심에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법궤를 옮겨놓고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놓으려고 했던 모습이 다윗이었고 그렇게 옮겨놓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또 옮겨놨는데 나는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또는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거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의 핵심이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따라 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왕위를 오르고 그리고 그가 기브온 여호와의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나는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왕위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 간구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솔로몬을 이어서 왕으로 올랐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장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모습, 다윗이 보였던 모습, 솔로몬이 보였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원로들, 그리고 함께 자랐던 신하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 크고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생명 존중,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뱃속의 아이,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르호보암과 같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랜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함께 자라왔던 익숙한, 친숙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 갖고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르호보암이 해 나가야 했던 그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모습이 없었기에 둘 중에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함께 자라왔던 그 젊은 친아들이 맞겠다, 내 통치의 강함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 나라가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나라가 나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가까운 원인이긴 한데, 그것이 그냥 르호보암의 책임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역대하 10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앉은 시온이 시오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눈 것이 그냥 왕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솔로몬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고 잘 쓴 것이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역대기 기자는 그것들을 다 생략해 버렸는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올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썼고, 또 자기
병거를 많이 두고 마병을 많이 두고 또한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궁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가, 이방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가 할 때 1000명이나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둔 것도 잘못인데 1000명의 여인들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에게 전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잠시 이집트에 피난하여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 다시 와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와서 그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일이 눈에 앞에 보이는 남과 북이 갈라진 이 일이 내가 잘못해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도 없고 어려운 일들만 있고 되는 일마다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이 나라가 평안해야지 왜 이렇게 나라는 망해가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을지라도 또한 이슬람 정권에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그 사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더 거룩한 심령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손길들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손길들,
내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잘못된 결단과 결정을 했을지라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결단과 결정으로 남북이 나눠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이 나눠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솔로몬이 잘못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혹여나 나의 잘못과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려는 그런 손길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 더 물자도 많고 또 편안하게 또 내 마음대로 또 왕의 비위에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잘 해야 돼서 예배 처소를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옮기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또는 그 모임이, 그 자리가, 그 환경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환경인가, 조건인가, 교회인가, 공동체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공동체에 사람이 높여지고 또는 사람의 내용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임은 떠나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올바른 예배를 찾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힘을 쏘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살고 있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을 온전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삶, 그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막히거나 제한될 때는 바른 신앙과 삶을 위하여 과감하게 거처를 옮기거나 심지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며 바른 공동체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공동체이지만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인원이건 적은 인원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인원일진데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만 찬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섬겨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지금 이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벗어난다, 젊은 목사가 지잘난 줄 알고 높아지려고 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런 모습일 때는 과감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온전히 전해진다면 그것이 온전히 계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곳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 바르게 예배드리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 그것에 힘써 나머지 것도 결단하며 조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분열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인 줄 알아 우리 또한 삶과 겸비하여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